네,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7장 지난번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첫 부분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처음에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에서를 좋아했고 또 에서가 장자고 하니까 이삭은 뭐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에서가 장자고 또 좋아하는 아들이고 하니까 비록 해족속 여인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냥 축복하려고 했는데 리브가 때문에 원하진 않았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속였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삭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에서 마지막에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고 야곱에게 그 내 오라비가 있는 오라비 라반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삭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을 그 라반에게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는 이제 핑계를 도망가는 거잖아 말하자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핑계를 거기 가서 자기 족속의 딸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자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네, 저는 이 표현이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그 옛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얼마나 싫었는지 너무나 좀 고달픈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지금 리브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아마도 이제 애서 모르게 불렀겠죠. 둘이 만나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 판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네 이삭은 그냥 정말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27장에서 한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자기 부인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헷 족속의 딸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네, 지금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 지금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살기가 싫다 이거잖아요. 이방 족속 때문에 이 선악과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싫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삭이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네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축복을 이제는 이제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제 한 거는 예선 줄 알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뭘 약속하셨냐 하면 씨를 줄 것이고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고 이렇게 씨와 땅을 약속했거든요. 네, 씨와 땅.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씨와 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어서 자기들은 이방인이니까 땅이 지금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후손 씨가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참사람 땅은 사실은 육체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이 땅이잖아요. 사람의 육체고 씨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참사람, 원형이 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진짜 사람. 사람의 씨니까
우리가 어떤 씨를 먹으면 어떤 씨를 심으면 어떤 나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씨를 심으면 참 사람이 나겠죠. 그 씨가 되는 그 사람을 주겠다는 거죠. 네, 진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해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모든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앞부분에 에서인 줄 알고 했지만 어쨌든 모든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축복이 나오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이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하는 거네요. 어제는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고 야곱인 줄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알고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아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사람은 야곱이구나. 장자는 야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유업을 야곱에게 다 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야곱은 쫓겨가가지고 쫓겨가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다 차지하게 될 거니까 지금 나중에 12형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 땅이지만 사실 내가 거류하는 땅의 진짜 의미는 내가 거류하는 땅,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 이 육체죠, 사실은. 이 육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 육체에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내 육체에 선악과가 살고 있어요. 원래는 선악과가 살면 안 되는데 다른 이방 족속이 지금 나에게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뺏겨버린 내 땅, 지금 가나안을 뺏겨버렸듯이 내 육체를 지금 선악과에 뺏겨버렸잖아요. 이 육체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이게 뺏겨버린 이 육체는 그냥 사실은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싸워서 이겨서 이래야 나가는 거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악과가 이미 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선악과는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거든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 쉽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선악과는 나를 차지할 상대가 못 되고 나는 선악과를 이기는 사탄을 멸하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고 당연히 당당히 쫓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싸우면 이기고 지금 우리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 싸움은 뭐 너무 쉬운 싸움인 거예요. 너무 그냥 이미 승리가 확보된 나는 이미 승리자. 그냥 싸우면 이기는 그런 건데 우리가 속아 있을 때는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었죠. 왜냐하면 난 줄 아니까. 내 안에 있는 적을 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라고 알고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내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다 속은 거구나. 그건 내가 아니구나.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니까 십자가에서 회복된 그 나만 나구나. 육체의 죽음 가진 이 존재, 이 실체, 이 육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으로서 이 육체, 이게 나구나. 이렇게 아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이방 족속을 당연히 이기는, 이미 이겨버린 그런 존재로 회복이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서 이 전쟁이 정말 너무 쉬워졌는데 이때는 쉬운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 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 사실은 광야 생활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했듯이 우리도 40년 정말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로 너무나 힘든 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랬어요. 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인데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이랬어요.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이잖아요. 그 나홀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저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지금 하란 땅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거기가 이제 하란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가 아람, 마딴 아람이 거긴데 거기에 그냥 거기 정착해서 아마 아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부두엘은 거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정착해서 같이 동화돼서 아람 사람 부두엘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이제 이거를 다 리브가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마딴 아람으로 보내고 이런 걸 이제 다 보면서 그리고 자기 아내 헷족 속의 딸들이 아내가 2명 있는데 그 2명 때문에 어머니도 싫어하고 이삭도 기뻐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했대요. 이스마엘은 이삭하고 자기 아버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네요. 삼촌의 딸이랑 했으니까 사촌 간에 지금 결혼을 한 건데 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안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 텐데 어쨌든 에서가 생각하기에 아, 친족이어야 되는구나. 친족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이스마엘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해갖고 이게 완전히 이게 갈라지잖아요. 이스마엘은 완전히 아랍 족속이 돼서 어떻게 보면 거의 원수가 되는데 하여튼 거기 딸이랑 결혼을 다시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부터는 야곱 얘기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완전 야곱 얘기로 이제는 이삭 이쪽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어떤 장자권, 어떤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야곱에게로 확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랬어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아브라함이 내려온 길이랑 아브라함이 위에서 하란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세겜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베델로 와가지고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때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가난한 자기 어머니 품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품에서 정말 사랑받고 행복하게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을 텐데 지금 자기는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나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장자의 축복까지 자기가 받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는 집을 떠나야 돼요.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바단 아람으로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쫓겨서 에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겁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참 하여튼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지금 가는 중에 해가 지고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데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었다. 네, 가장 어쩌면 가난한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가난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꿈을 꿨다는 거죠. 이 너무나 유명한 꿈을 꿨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이거는 정말 야곱이 너무 가난한 상태니까 아마 이게 꿈인지 계신지 이게 꿈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거 보면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런 건 이상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인 축복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이건 과연 뭘까? 이건 과연 뭘까? 네, 야곱이 본 이상인데 이거는 뭘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도 특이해요.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사람의 육체예요. 이 사닥다리는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 꼭대기는 왜 하늘에 닿았는가? 이 육체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땅 위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게 사람의 육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의 기능을 가진 생명체로 지으실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이 오시기 위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본 이상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지금 본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계시예요. 놀라운.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육체로 지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아들로 지으신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위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표현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쓰시고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육체가. 우리가 육체가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육체는 그런 게 아니다. 육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육체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고 육체는 별 가치가 없어.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육체가 생각을 따라가니까 육체는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 생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은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선악과의 집이 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 아니라 진짜 생각은 어떤 거냐? 이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신다. 육체 존재 자체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이어서 하나님 거기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권위를 위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위임이거든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위임 이런 뜻이에요. 뭐 내가 예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상이에요. 이걸 야곱이 봤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저는 야곱이 지금 가장 가난한 정말 죽음에 직면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죽음 앞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나오면 자기 지금 당장 죽을 수 있고 지금 삶이 보장되지 않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들짐승이 나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육체의 죽음 앞에 있지 않았을까. 처절한 육체의 죽음 앞에 죽음을 바로 맞닥뜨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상이 보였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악과 안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상이에요. 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보이는 이상이니까 이건 정말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전환이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은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아들. 그 죽음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한 하나님 받는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축복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가장 가난한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장자의 축복은 가난함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자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자리는 가난함이거든요. 가난한 그 자리에서 선악과 끝나잖아요.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있는 이 상황은요, 선악과 끝이 없는 자리예요.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들짐승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무슨 선악과,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육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만 남았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선악과가 끝나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악과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닐까. 이게 지금 장자가 하나님 아들이 회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받자마자 가난한 자리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누워있는 땅,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지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실제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고요. 영적으로는 이 육체고, 선악과의 지배를 받는 이 육체고, 그리고 오늘 표현으로 보면 사닥다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하자면. 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축복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거기서 결국은 예수가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 족속도 포함이에요. 이제는 모든 족속이잖아요. 모든 족속, 선악과 먹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을 받았네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사람,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이런 어떤 말씀이 너무나 필요할 때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앞길이 지금 깜깜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장자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버지를 잊고 아버지의 그 땅을 물려받고,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돌아와야 돼요. 이방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네, 돌아와야 되죠. 왜 돌아와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의미하는 건 내 육체잖아요. 내 육체를 되찾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육체를 회복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육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육체를 우리가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숨 쉬듯이 우리가 숨을 자동으로 쉬잖아요.
폐에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오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래서 너와 함께 있어. 당연히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당연히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가 이 땅을 다 찾았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렸던 선악과에 빼앗겨 버렸던 내 땅을 다 찾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이 내 육체가 선악과의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육체로 진짜 나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 축복,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요. 지금 우리 안에 다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영원히 함께 한대요. 영원히. 네, 우리에게도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제 다시는 내가 선악과에 속지 않고 내가 만약에 선악과에 속는다면 하나님이 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선악과에 속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과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전에는 생명과를 듣고 이해하고 알고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명과를 먹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먹어서 내 안에 있어요.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십자가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다시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다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회복되면.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게 영생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을 회복하는 이것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고 뭐 또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고 이런 거 없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이에요. 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에 회복됐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죽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승리하는 무기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회복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다시는 내가 사탄에게 선악과에 속을 수 없구나. 이제는 이렇게 제가 처음 회복됐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3년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다시는 속을 수가 없어. 아, 증명됐잖아요, 이거는. 증명.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참 생명이 아니라면 3년 아니라 3일도 못 살아요. 3일도 못 살고 부정이 저를 확 집어삼켜가지고 제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헤매고 완전 저주 가운데 또 빠지고 저는 이렇게 될 사람이거든요. 3일 만에. 근데 지금 3년을 살았어요. 하루같이.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이 이기는 무기를 사탄을 이기는 이 무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 왜? 아, 죽음의 운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겠으며 뭐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죽음의 운명을 내가 가진 건데 이 무기 자체가 이 죽음의 운명 자체가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해버리는 그 무기인데 어떻게 되돌아갈래야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속을래야 속을 수가 없고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영화를 보고 있어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뭘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 사람과 함께 계세요. 이 육체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네, 야곱이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것이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면 바단 아람에 있을 것이고,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야곱은 여기 지금 돌베개 베고 누웠는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아, 여기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안 거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네,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런데 이게 두렵다는 뜻보다는 아, 거룩한 곳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 같아요. 와, 여기가 그냥 들판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사실은 그 들판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지만 그거는 비유고 실제로는 그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야곱이란 사람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너무나 가난한 이 사람.
육체의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 자기의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그것밖에 없는, 그래서 선악과가 끝나버린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네, 사람의 육체가 그래요.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그래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데요, 이 육체가. 근데 육체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육체의 죽음을 알아야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만큼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중요해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알면, 아,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모르고는 아는 것은 다 헛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인식되는데 정말 막 정말 진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쾅 하고 막 진짜 옆에 사람 죽었는데 나는 겨우 살았을 때 이때 죽음을 확 맞닥뜨리면 그때 아이고 정말 내가 죽음이 있고 야, 이 육체가 있는 게 이게 전부구나. 사람이 살아있는 게 전부구나. 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 이렇게 인식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백날 죽었다 살아도 몰라요. 예수의 죽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쓰시니까 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나란 사람 쓰는구나. 내 육체 쓰시네.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알아야 부활이 와요. 죽음 부활이에요. 죽음을 알아야 부활. 부활은 이 육체가 하나님께 쓰이는 육체구나.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부활이에요. 내 육체 하나님 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아는 그 자체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변화되고 다를 게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의 육체로 살다가 하나님의 육체로 회복되는 이 자체가 부활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는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안 쓰든 쓰시든 부활이에요. 그건. 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도 그건 부활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있다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랬어요. 네, 베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야곱이 지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도 하란,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베델이 있었잖아요, 미리. 근데 알고 보면 이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쓰여지기를 나중에 쓰여졌잖아. 이미 거기를 베델인 줄 알고 이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은 지금 야곱이 지었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베개가 돌베개 이게 정말 가난한 야곱 자체인 거죠. 야곱 자신인 거죠. 야곱 이 돌이 사실은 야곱이에요. 야곱 자신이에요.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겠죠. 거기다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네,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이 기름 부음이래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위임. 이런 뜻이죠. 야곱이 처음으로 기름을 부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야곱 자신인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네,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권, 아버지를 잊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로 온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축복 또 아마 다 알 것이고 왜냐하면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노상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야곱의 꿈이죠. 평안히 지금은 왜냐하면 쫓겨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이건 정말 지금 야곱으로 볼 때는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셨을 때 목적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도록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듯이 지금 야곱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명으로 내가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이거는 행위가 온전하게가 아니에요. 존재가 온전하게. 존재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져서 하나님 형상인 생명가인 그 사람으로 회복돼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와 있다는 이 사실이 사람들은 안 믿지만 안 믿어도 어쩔 수가 없고 뭐 몰라도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재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죠. 재료만 준비되면 돼요. 재료가 준비되면 바로 그냥 바로 연합돼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래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이 재료가 자체가 연합되는 재료라서 예수 십자가에서 회복한 우리 운명이 죽음의 운명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돼서 그냥 자동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외에는 사람이 하나 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지금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는 지금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게 성경의 모든 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우리가 이 말을 거짓으로 하겠어요?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이 말을 우리가 꾸며서 하겠어요? 뭐 거짓말로 하겠어요? 아니면 뭐 뻥으로 하겠어요? 실제가 아니면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예수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회복이 됐고 실제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은
정말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선악과 먹은 사람을 완전히 선악과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생명가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확실한 복음입니다. 정말 최종적인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정말 유일하고도 완전한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여기서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게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정말 이 복음에 너무 탁월하고 놀랍고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는데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과 연단의 길로 지금 가거든요. 고난이 와요. 장자권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이 오는데 이거는 정말 방해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목사님 평생 말씀하시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완성됐고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닉하게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쫓겨났어요. 회복이 됐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완성됐는데 우리에겐 고난이 지금 왔거든요. 이건 방해자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참 생명이라면 저는 고난이 있는 게요. 도리어 참 생명을 증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왜냐하면 이게 거짓 생명이면요. 고난이 오면 죽어요. 이거는 그냥 쓰러지고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참 생명이 아닌 것은 고난에서 다 죽어요. 근데 참 생명이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더욱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생명을 증거해주고 이런 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지금 이제 그런 길로 들어선 거죠. 야곱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물론 이제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완성돼서 사탄의 방해가 있고 지금 야곱은 회복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이 있구나. 진짜 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그 복음을 우리가 완성해서 지금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네. 네, 오늘 야곱은 이상을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 야, 그 계시가, 야, 그게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수천 년 흘러서, 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계시가 성취된 가운데, 야, 우리가 성취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럼. 야, 완성되었다. 최종 완성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제를 누리고 있다. 아멘. 아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아멘. 야, 이거 진짜 모든 우리 조상들이 다 꿈꿔오는 건데, 그렇지. 실제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감격스럽네요. 방금 우리 아멘. 행자모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야,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까 표현한 것처럼,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야, 이미 그 완성된 세계를 보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찾던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구나. 이 육체군, 육체. 야, 우리 생각에 육체구나.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육체였구나. 이렇게 딱 알고, 우리가 거기에 딱 보니까, 야, 이 야곱이 꿈꿨던 것이 모두 이루어진 세계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발견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음.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하는 그 사닥다리, 음. 야,
예,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줄 자, 이어주는 것. 예, 이게 이제 뭘까? 이어졌네. 예, 이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로 생각을 못 했어요. 음, 뭐로 생각했던가 그냥. 천사가 그래 하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야, 왜 그 세계에서 지금 사람이 진짜 예, 지어진 목적은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로 이 사닥다리네. 아멘. 이렇게 탁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한편으로 감격스럽고 한편으로 우리 원래 자리인데 회복된 우리 자리니까 음, 야, 너무 이렇게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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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예? 사닥다리구나 오늘 그렇게 딱 알아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예? 꿈꾸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경륜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왔을까. 야,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야 이상을 본 사람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이상은 보는 것이고 실제는 사는 거잖아 사는 거. 야, 하나님은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사람 육체에서 표현된다. 오늘 그걸 갖다 명확하게 딱 보여주니까 이 야곱이 배고프 잤던 그 돌이 야곱 자신이었고 결국은 육체잖아요 육체 사람 육체. 이것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갖다 연결한 사닥다리구나. 음, 오늘 그래 보니까 야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기 보니까 뭐 누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은 이렇게 거기 화답하고 음. 이런 모습이잖아요. 야 그게 진짜 이 어쩌면 그 가장 진짜 야곱이 가장 안 좋을 때 부정적일 때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일 일을 모를 때 참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게 드러났다는 것이 야, 이를 보니까 그 상황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하고 똑같네, 그죠? 그때 그게 보였다. 야, 우리도 이 야곱과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 야곱과 조금도 다름없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짐승에게 상하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도둑떼들에게 당하게 될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보게 됐다. 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보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예, 내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서원하기를 내 하나님 당신께서 그래 해주시면 이러하겠습니다. 당신을 여호와로 부르고 집으로 삼고 뭐 11조도 내고 이때 11조가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야 이런 왕복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딱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누림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게 보여서 이상을 보는 오늘 야곱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격으로 놀라움으로 아멘. 그렇게 보이는지 음, 그게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축복 안에서 음. 이 상태를 잃었다는 것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사실 예수를 알아도 그냥 예수를 갖다 몰랐을 건데 우리 앞서서 딱 그 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 우리를 또 우리 이 집 앞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걸 보게 했는지 야 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랐고 나 같은 경우는 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몰랐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또 야 이렇게 세밀하고 확실하고 또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팔을 불어줘갖고 야 알게 했는지 야 우리 앞선 이런 선진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 길로 와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예, 길이 되고
때에 따른 이렇게 다리가 되고 터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보니까 공기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쉬워. 나에게도 있고 아멘. 너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맞아. 모두 있는 거니까 진작 알 걸. 아멘.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래서 의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이가 없지. 했다는 얘기가 참 있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야, 진짜 그렇네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육체의 죽음은 예, 죽는 순간 전까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죽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렇지. 가장 당연한 것이고. 야, 이걸 하나님 쓰시겠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와, 얼마나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였고 하여튼 보면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이렇게 당연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적어도 이런 자기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발견해 보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뭐라, 이래서, 당신 땡 그렇지, 잡았다. 그렇지. 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늘 표현에 따르면 티끌같이 네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 티끌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이 길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아멘. 그렇게 알아서 이제 다시는 선악과로 돌아갈 일이 없이 천사를 다시는 부러워할 일이 없도록 인생의 아멘. 영광을 환히 밝혀서 우리의 이 온전한 이상이 실제가 되는 예, 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멘.